마반자바라밀. 네, 반갑습니다. 진실로 반갑습니다. 네, 너무 그냥 의례적인 말 같지만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그 말에 굉장히 뭐랄까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할까요? 저는 진짜 반갑습니다. 왜 진정으로 반가울까요? 새해가 돼서 뭐 어떻게 물론 이제 좋은 일은 아닌데 좀 이제 좋은 일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뭐 일어난 일이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지. 이제 제가 정초 기도를 7일 기도를 딱 마치고 제가 지금 잠시 임시로 지금 주지를 겸하고 있어요. 저 사당에 있는 관음사라고. 관음사라고. 그게 좀 사건 사고가 생겨서 이제 스님이 파견 주지로.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충무원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좀 한지 지금 한 3달 좀 돼가는 것 같네요. 맡아서 한지가. 그래서 이제 정초 7일 기도 법회를 마치고 이제 그때가 이제 평일이었지만 이제 출근 못하고 이제 목요일이었으니까 저번 주. 그리고 이제 뭐 일이 있어가지고 한 4시쯤 오후 4시쯤에 제 차를 가지고 이제 내려오다가 거기가 이제 엄청 고바예요. 고바인데 제가 너무 자만해가지고 차가 날랐어요. 미끄러져가지고 눈 왔잖아요, 목요일날. 날라가지고 차가 폐차됐습니다. 근데 스님은 멀쩡합니다 지금. 막 박수 치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좋은 의미로 박수 치려고 하셨겠지만 뭐 제가 인생에 얼마 살지는 못했지만 아마 최고의 사건 사고가 아니었을까 인생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제가 차가 뒤집혀서 폐차가 될 지경이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엉엉엉엉 기어서 나오니까 지나가던 어떤 노보살님 보고서 와, 스님 관세음보살님이 도움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저를 연시포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차는 폐차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새 차를 산다는 또 좋은 마음도 생기네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지니까 제가 어제 새 차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더 좋은 차로.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 산타페어에서 이제 팰리세이드로, 신형 팰리세이드로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 이제 계약금만 주고 왔어요. 3개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절차 타고 왔습니다. 절에 여분의 차가 있어서 절차를 타고 왔는데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뭐 새해를 맞아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불행 중 다행이라고 제가 멀쩡하게 살아서 이 법회를 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진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삶과 죽음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호흡지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호흡지간. 죽음이 굉장히 때론 나하고 멀리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한테는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죽음은 늘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삶 속에 늘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뭐 불안과 걱정에 휩싸일 필요는 없어요. 뭐 언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날려는 그 짧은 순간에 영화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사람이 엎어지면서 막 유리가 깨지고 날아가고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도 상처 하나 입지도 않고 감사하게 지금 약간 이제 3일 됐나요 이제 목이 좀 뻐근하고 옆구리가 결린 거 빼고는 엑스레이 상 찍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행이죠. 근데 희한하죠. 우리 은사스님하고 저하고는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은사스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사스님이 제가 행자 때 제천 신륵사에 주지를 살고 계셨는데 이제 장을 당신이 직접 보시러 이제 뭐 나가겠죠. 제천 시내로 나가든 뭐 충주 시내로 나가든. 근데 평소에 돌아오실 시간이 됐는데 한 2-3시간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희한하다. 당신 차를 몰고 나가셨죠. 그때 기아 스포티지인가 뭐 쬐깐한 차였는데. 그리고 이제 3시간 후에 이제 딱 절에 오시는데 택시 타고 오시는 거야. 스님 장 보러 가셨는데 어떻게 택시 차는 어떡하고요? 그러니까 좀 사고가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은사스님도 날르셨더라고요. 푹 날르셔가지고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대. 근데 또 스님도 저처럼 엉엉엉 기어 나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며칠 병원에 다니시고 뭐 하나 부러진 데도 없고 그랬던 어떤 옛날 생각이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렇게 또 뭐 하나도 피가 섞이지도 않았는데 희한하게 또 비슷한 경험을 제가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은사님도 무사하셨고 저도 지금 무사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뭐 어쨌든 살아있으니까 뭐 추억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하게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금강경사의 1호패를 오게 돼서 참으로 제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벌써 여기를 법문을 한 지가 한 지금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5년쯤. 제가 무슨 큰 도가 있거나 큰 공부가 있거나 큰 교리적인 어떤 체계를 갖춰서 제가 법문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머리 깎고 여태까지 살면서 이제 올해가 이제 29년째 되네요. 출가한 지가 29년 이렇게 살면서 제가 불교를 통해서 꼭 이러한 점은 전해주고 싶고 내가 실천을 못할지라도 이건 참 이렇게 삶을 바라보고 내 생을 바라보거나 인생의 이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면 내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질 텐데 이런 그런 제가 못해서 아쉬웠던 것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체득하지 못하고 근데 이런 삶을 이런 생각을 갖고 체득하면 너무나 이 삶이 좋게 펼쳐지겠다 좋은 마음으로 펼쳐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한 어떤 법문의 자락이라든지 어떤 글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제 식으로 풀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걸 목표를 하면서 이렇게 법회를 5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했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좋은 기회를 해주스님께서 주셔가지고 저도 공부가 많이 됐고 또 제가 이렇게 제 나름의 지견을 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장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해주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덥네요. 목대를 좀 벗겠습니다. 제 말이 잘 들립니까? 네. 자 이제 여러분 그 동안거 기도하시고 또 법회 마지막 오늘 회양하시느라고 시간을 길게 끌었을 테니까 스님은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말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12시 안으로 제가 기피고 끝내드리도록 한 3, 4분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지금 법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이제 식당에 가게를 이제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가게 앞에 뭐 칠판처럼 생긴 어떤 이런 입간판 비슷하게 있는데 거기다가 좋은 글귀를 그 주인장이 이렇게 이제 매번 바꿔가면서 써놓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이제 이런 글귀가 있는 걸 딱 보고 이걸 한번 내가 같이 공유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글귀를 적어왔으니까 한번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김애란이라는 뭐 시인인지 소설가인지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그 옆에 있었으니까 제목은 음악 소설집이라는 소설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이분이 김애란이라는 그 작가가 그 쓴 거를 글귀를 이제 옮겨 놓은 거겠죠.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나의 삶에 계속 놀라게 되면서부터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계속 놀라게 되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삶도 잘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 내 삶도 살다 보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떻게 또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나와 다르다는 어떤 그런 전제하에 또 생각이 다르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뭐 주도적으로 개입을 하고 뭐 잔소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개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법문을 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 삶에 제가 개입하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 방식에 대한 변화를 크게 아마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스님은 생각을 하죠. 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각자가 잘 살아야 된다. 스님으로서 저는 제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각자가 잘 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불교적인 어떤 태도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삶의 태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근데 형식상 또는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는 나는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고, 저는 자발적이진 아니지만 어떤 인연에 의해서 제가 어떤 법문을 하든 뭐 제 얘기를 하든 공부 얘기를 하든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절대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면서 가지고 갈 건 가지고 가고 버릴 건 버리고 알아서 각자 인연 따라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쓰시든 못 쓰시든 그것도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몫이니까 저는 편하게 얘기할 것이고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상관없고,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 삶의 재료로서 또 사용해서 삶의 요리를 잘 해나가도 상관이 없죠. 예.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의 그 주제가 글귀가 욕지양단이면 원시일공이다라는 건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30분 동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지양단이라고 할 때 그 욕지양단이라는 것은 극과 극이죠. 양단, 이쪽 극과 이쪽 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중도적 견해를 견지하라, 중도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불교는 양극단을 떠난 그 어딘가예요. 그러면 그 어딘가가 뭐 그 중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양극단이라는 것도 뭡니까? 양극단은, 자 예를 들면 있다 없다, 이게 양극단이잖아요. 신은 있다, 신은 없다. 그렇죠? 보통 이런 견해를 많이 크게 갖고 삽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종교인들은, 특히 개신교 쪽은 신이 있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없다 있다로 나뉘면 둘 중에 하나 틀리게 됩니다. 그렇죠? 있다 없다 되면 둘 중에 하나 틀리다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몰라. 신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신이 있다라고 하고,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든 뭐 세상의 이치를 따지고 봐서 옛날부터 신은 있는 사람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많이 있었고, 또 신은 없다라고 무신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견해라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견해라는 것이 어떤 한쪽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 입장을 본의 아니게 반대하게 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반대하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라는 사람의 생각을 굉장히 어떻게 돼요? 무시하거나, 그쵸?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의견은 묵살해야 되거나, 저 사람의 생각은 없애버려야 되거나,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주거나 바르게 인도하거나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거나, 뭐 이런 어떤 자기만의 있다라는 그 견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 견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경향이 더 뚜렷하다. 내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 급진적인 사상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해악이고, 저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급진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잘못 인도한다는 생각을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얘기해서 급진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진보적인 사람들은 보수 꼴통,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극단을 취하는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얘기해요? 다 중도를 포섭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중도를 포섭해야 한다. 정치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중도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사회, 문화, 경제를 바라보는 생각이, 물론 그 사람들이 약간 진보 쪽으로 치울 수도 있고 또는 보수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약간의 스탠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중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지금 그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이 뭐예요? 옛날에는 뭐 집 한 채 있고 서울에
자가용 있고 자산이 뭐 10억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어떤 재산적인 축적의 정도에 따라서 중산층을 이렇게 뭐 합의하에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면 어쨌든 암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가 기준에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긴 하겠지만 맞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중산층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중산층이다. 마음 편하지. 예, 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유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관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양극단을 취하는 사람도 결국은 중도로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뭐 이게 정치적인 얘기로만 국한시켜서 얘기하면 이게 말이 좀 좁아지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중도적인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더 좋게 바라보고 결국 보수가 급진적인 보수든 급진적인 진보든 보수적인 보수든 이 양 진영은 그 중간을 취해서 자기의 보수의 합리화 또는 진보의 합리화, 편이 많을수록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보는 중도를 많이 끌어들여서 진보적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할 것이고 보수는 중도를 끌어들여서 이 세상을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로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하죠. 정치도 그렇지만 불교는 전에부터 중도를 얘기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견해의 중도가 아니라 근데 사실 굉장히 그 중도라는 생각이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님은. 자, 부처님 때는 왜 그러면 부처님은 중도를 얘기했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있었어요. 부처님은 어떤 정치적인 중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올바른 견해를 갖고 이 세상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견을 갖기 위해서는 중도적인 견해를 견지해야지만 정견을 획득하게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견을 가져야지만 중도적인 또 견해를 획득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부처님 당시,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중도가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부처님은 출가 전에 그 사회적 환경이 어땠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사회적인 성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보수적인 사회적 성향이냐면 브라흐만교라는 보수적인 종교가 그 사회 2600년의 인도 사회를 이끌고 있었어요. 근데 한계를 느낀 거죠. 한계를 느낀 거예요. 이 보수적인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체제에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일군의 사람들이 또 나왔죠. 네. 그게 이제 신흥 종교가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기도 한 거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지만 예를 들면 뭐 아지비카라는 그 운명론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자이나교 같은 그런 고행주의자도 있었고 이런 신흥 종교가 있었고 이 신흥 종교가 나온 것은 이 기존에 갖고 있는 종교 체계, 사회 체제가 너무나 보수적이어서 더 이상 이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반대 심리로서 새로운 사상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당시 인도의 브라흐만교도는 어떤 그러면 사상을 갖고 있었냐? 지금 참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죽어서 하늘로 가려고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좋은 선행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의라는 거, 하늘에 공양을 올리는 그 제의를 제대로 격에 맞게 아주 복잡한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을 잘 하는 사람만이 죽어서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회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로 그 당시 인도는 매일매일이 그냥 제2의 날이었던 거예요. 제2. 하늘에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마신다고 생각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제2에 의해서 내가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고 틀리는 거 떠나서 요즘하고 비슷하죠. 요즘 우리 세대, 우리 윗세대 분들은 어때요? 내가 조상을 잘 모셔야지 내가 잘 된다. 여러분 제사 많이 지내시죠? 네. 뭐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 MZ 세대들은 어때요? 제사를 잘 지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사밥 여러분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얻어먹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 제사 안 지낼 겁니다, 분명히.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사는 지내야 된다. 죽어서 조상이 제밥을 먹는다. 이런 주의일 거예요. 애들은 MZ는 아니다. 반대편이 있어요. 이거 극단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극단에 서 있는 거예요. 타협점이 없어요, 별로.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사를 안 지내주는 며느리는 못된 며느리고, 제사를 그나마 형식적으로 한번 지내는 며느리는 그나마 괜찮은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고 성격이 좋고 어떤 그런 게 좋고 나쁨이 아니라 어떤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 당시에도 제의를 잘 지내야지만 자기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예, 제의를 지냈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이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 식은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없어. 윤회는 다 믿고 있었어요. 양쪽 진영이 다.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당시는 그 다음에 반대편이 어떤 쪽에 있었냐면 진보적인 사상가들은 고행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고행주의. 내가 내 몸을 극도로 괴롭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골이 상접할 대로 굶고 목 같은 데 올라가 있고, 한 발로 서 있고 한 팔을 올리고, 이게 다 고행주의제예요. 지금도 고행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자, 그 부처님은 당신도 그렇게 따라 해봤어. 몇 년을 6년간을 고행해봤죠. 해봤더니 이거는 전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형식을 가진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고, 또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버려버려, 가감하게 버리셨어요. 한마디로 급진적인 사고 쪽에서도 그분은 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당시 고행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버리시고 당신은 그냥 그 옛날에 어떤 그런 기억이 있어서 보리수 나무에 7일 동안 앉아서 그렇게 6년 동안 되지도 않던 공부가 7일 만에 완성이 돼버렸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에 선포하신 게 뭐예요? 중도적인 견해만이 나를 규정할 수 있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도적인 견해만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도적인 견해를 취해서 공부해야만이 성불할 수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 중도적인 견해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그게 팔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도적인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실행해야 돼요. 그냥 내가 뭐 책을 많이 읽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팔정도의 일상의 수행을 통해서만이 중도적인 견해를 가져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실천적인 방법론으로 팔정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 팔정도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이 중도적인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견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바른 견해를 갖춰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피드백 관계이긴 한데, 바른 견해를 갖추려면 당연히 중도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중도적인 사람만이 진보의 잘못점을 알 수 있고 좋은 점을 알 수 있고, 중도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보수의 잘못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보수의 잘못만 보이고, 반대로 보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스탠스, 양쪽의 극단적인 한 스탠스를 취하는 순간 내 진영에서의 좋은 점은 생각만 하고 다른 진영에서는 나쁜 점만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견인가요? 그런 견해가 세상에 다 좋은 견해도 없고 다 나쁜 견해도 없어요. 어떤 견해든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순간 나는 내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잘못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시어머니라는 스탠스를 취하는 순간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의무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시댁에 마땅히 해야 될 것, 이것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탠스를, 여자라는 스탠스를 딱 취하는 순간
며느리를 어떻게 봐요? 여자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로서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여자로서는 이해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가정이 평화롭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벌써 한 가정의 행과 불행이 바뀌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라의 정치제도를 어떤 식으로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정치 체제를 이해하고 내가 현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견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불교적인 견해만 갖고 나는 불교인이다, 타종교 배척해버리면 그 말도 안 되는 저 인간들은 상종도 못할 인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고립주의에 빠지는 순간.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오픈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한국에서는 한국의 기존의 토착 종교 다 받아들이고 다른 데 가서 또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종교의 어떤 불교의 굉장히 융합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도적인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정견을 해야 되고, 또 정견을 하기 위해서 또 정사유,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 또 올바른 생각을 하려면 바른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언어에 의해서 규정되고 언어에 의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바른 업을 져야 돼. 바른 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업. 자, 그 다음에 또 바른 또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직업. 자, 여러분, 구두 만드는 수선쟁이한테는 지하철 타면요 구두만 봐요. 예. 그러면 또 다른 직업, 예를 들면 옷을 만드는 사람은요 지하철 타면 사람들 옷만 보인대. 뭐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에 따라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견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좋은 구두를 신는 사람은 돈이 좀 많고 여유 있는 사람. 아니 돈이 많아도 허름한 거 신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선입관이 딱 직업에 의해서 맺혀져 버리면 세상을 그것을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직업도 잘 선택해. 딱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정진을 또 열심히 해야 돼. 또 정정진. 그쵸? 정정진 해야 돼. 그다음에 또 정정진 했으면 또 바른 올바른 관념을 가져야 돼. 생각을 정령. 거기다가 또 바른 선정에 들어야 돼요. 바른 몰입을 들어야 된다. 그게 정정. 그러니까 이 8가지가 두루두루 합쳐져서 중도적인 견해가 나한테 갖추어지고, 그 중도적인 견해에 의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올바른 또 정견을 갖출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중도는 거의 수행에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중도적인 견해에서 백일법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 책 보면 거의 중도 사상입니다. 그만큼 이 중도라는 것은 이 세상을 올바로 보고 나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수행의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해요. 초기에는 부처님은 이런 어떤 극단적인 것, 예를 들면 뭐 너무 이렇게 부유한 것, 부처님은 다 버리고 출가하셨잖아요. 한번 쾌락적인 삶을 다 살아보셨어요. 부처님도 뭐 19에 출가한다는 말도 있고 29에 출가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자의 신분으로서 얼마나 받아봤겠습니까? 얼마나 누려봤겠습니까? 해보니까 이게 마음의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극단적인 고행주의로 가봤던 거예요. 당신은 쾌가 락을 같이, 쾌락 중도, 예, 유무 중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어쨌든 부처님은 이런 극단적인 부유도 누려보시고 쾌락을 즐겨보시고 또 극단적인 고행도 해보셨어. 근데 이 양쪽 진영에서는 당신은 올바른 견해를 갖출 수가 없었고 깨달음도 오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고와 낙, 고락을 떠난 어떤 자리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 어떤 분 중간이 입장이 아니라 고와 낙을 떠난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면서 수행을 하셨더니 뭐 일주일 만에 바로 깨달아버려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공부하셨던 게 축적돼서 이제 그런 견해가 확고하게 섰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은 쾌락으로도 설명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고행주의, 몸을 너무 심하게 괴롭혀가지고 해버리면 뭔가 얻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올바른 견해를 얻는 것 또한 방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쾌락주의도, 고행주의도. 그래서 스님들이 처음에는 현실적으로 이를 악물고 뭐 결과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막 진짜 쇠사슬을 묶으면서까지 저도 막 그 볼펜을 입에 물면서까지 그 고통을 참여하면서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고 결과부자를 해봤는데, 저는 끈기가 없어 그런지 며칠 만에 포기했고, 뭐 굳이 그렇게 앉아야 돼? 반가부자만 해도 되지.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 내 마음을 편하게 반가부자 해가지고, 자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지금 정진하냐가 중요한 거지. 뭐 그 자세, 물론 올바른 자세로 가지면 올바른 정신이 빨리 올 수는 있죠. 관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내 몸을 괴롭혀서 힘들게까지 하면서까지 그럴 필요 있을까? 저는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리고 나는 반가부자로 그냥 한다. 정진. 네. 그다음부터 더 편하게 잘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어떤 형식을 취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스님들도 지금도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수행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뭐 자랑 삼아. 그건 대단히 칭찬받을 만은 하죠. 나는 못하겠더라고. 장자부라. 잠도 안 자고 무슨 30년을 지냈니, 20년을 지냈니. 그리고 무문관. 무문관이 뭐예요? 일체 모든 것과 다 폐쇄적인 거 다 폐하고, 뭐 동안거니까 동안거 지금 들어가서 얼마 있으면 해제하겠지만 백담사라든지 이런 것에 완전히 무문관 들어가서 진짜 다 차단하고 오롯이 나와의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다. 굉장히 좋은 생각 같죠. 근데 저희 은사 스님이 무문관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백담사. 저한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솔직하시면,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지만, 너는 무문관 갈 생각하지 마라. 왜 그러셨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무문관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공부가 된 사람이, 공부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사람이 보림하는 곳이라. 그러니까 내 공부를 점검해 보는 거야. 계속 되새김하면서 이것이 맞나 틀리나,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계속 보림을 하면서 스스로 확고하게 자기의 생각을, 체계를 세우야지만,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자기 혼자 있더라도 그 무료한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고 정진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거기 가서 공부하면 무문관에 들어가면 뭔가 좀 공부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오산이에요. 그건 완전 잘못이에요. 나를 뭔가 극단적으로 고립화시키고 폐쇄시키면 내가 뭔가 얻겠죠. 얻는 것도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결국 인간은 교류를 통해서 형성되고, 내가 뭐 세상과 단절하면서 내가 산속에 살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죽음이, 그런 깨달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처님도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가 45년 동안 설법하신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알고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은 사람은 소통이라, 소통을 통해서 완성되고, 소통을 통해서 상처받기도 하지만 결국 소통을 해서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고행의 쾌와 그 고행주의와 어떤 쾌락주의 그 중간에서 수행을 하셨더니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사상이 점점 중도 사상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대승에서 와서는 어떤 식으로까지 발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견해까지 취해요. 중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뭐 극단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발전하면 어떤 식으로 그 중도를 해석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원효 스님의 금강 삼매 경론에다 써놓으신 말씀이에요.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편하게. 자, 이 세상은 파할 것도 없고 파하지 않을 것도 없어. 파한다는 극단입니다. 파하지 않는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우는 것과 파하는 것은 극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 보안산매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강산매경에 파할 것도 없고 파하지 않을 것도 없다. 세울 것도 없고 세우지 않을 것도 없으니 이른바 이치가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요. 이치가 있다 없다도 극단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치가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야. 뭐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중도입니다. 다 이게 중도예요. 그렇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까지 발전해요. 중도 사상이. 그래서 스님들이 굉장히 모호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게 다 중도적인 사상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호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너도 옳고 너도 옳고. 예. 이게 어떤 모호한 타협이 아니고 중도 사상이 원래 그래. 이 중도를 통해서만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지를 취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고려시대 의천 스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진리는 말이나 형상이 없지만 진리 말이나 형상 없죠. 또 그렇다고 자 이것도 있다 없다잖아요. 사람들은 진리는 보이지 않고 진리는 모르는 거니까 없는 것이야. 말도 필요 없고 형상도 필요 없고 태도도 필요 없고. 근데 사람들은 형식과 언어를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는 말이나 형상이 없지만 말이나 형상을 여인 것도 아니다.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금가락지 하나 끼워주지 않는 놈은 중도 입장에 봤을 땐 그놈은 아닌 것이요. 그렇죠? 말과 형식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만 앞서도 안 되고 형식만 앞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적인 견해를 가진 여자는 결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저놈이 그렇다고 너무 형식적으로 금가락지만 주면서 행실은 개판으로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놈에 다 보는 거지. 이놈이 금가락지도 주고 말도 사랑한다고 잘해주고 잘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 이놈은 괜찮은 놈인 거예요. 근데 맨날 뽀뽀만 하고 금가락지를 안 주네? 그건 나쁜 놈이에요. 중도 있을 때는 좋은 가정을 이룰 것 같지는 확률적으로 적어.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적은 놈이에요. 말이나 형상을 여의면, 그러니까 말이나 형상을 떠나버리면, 그러니까 나는 이러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어떤 금가락지도 주지 않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해. 너한테 그 물 한 번 안 묻히고 내가 살게 해줄게. 그러면 만약에 그걸 받아들여서 결혼한 여자는 어떤 여자다? 어떤 여자다? 미혹한 여자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여기 의천 스님께서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해석하기 그렇다는 거예요. 미혹된 여자예요. 미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형식도 아니야. 네, 자, 그런데 반대로 말과 형상에 또 집착해. 저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왔어. 말도 진짜 너무 잘하고 경제적인 것도 관념도 너무 좋고 또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대. 저 사람 믿고 내가 내 돈 여윳돈 좀 투자하면 나도 돈 벌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서울대학교에 혹하고 말 잘한다에 혹하고 경제적인 지식에 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꽂히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미한 사람이 되는 거야. 미한 사람. 어두운 사람이 돼가지고 홀딱 재산 날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놈을 제대로 보려면 서울대 좋죠. 좋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해박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었죠. 조건 갖췄어. 근데 또 자기가 투자를 잘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 실적도 좋아. 근데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 강요도 하지 않아.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알아서 판단을 스스로 하십시오. 책임은 스스로 지시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주위에 그 사람 말을 따라서 많은 사람이 투자를 했더니 대부분이 다 돈을 물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뭐 승률 70%다 할만하지. 뭐 이랬다면 이제 내가 투자할 수 있지. 그 사람 미안 사람이 아니죠. 말에도 속지도 않았고 형식에도 치우치지도 않았고 또 그 형식 통한 내용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다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높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것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사기를 당했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결국 뭐라? 내가 다 욕심을 내고 내가 눈에 무언가 씌인 거예요. 그 욕심이 무언가를 색안경을 끼게 만들었고 그것 결국은 속은 내가 잘못이지 속인 놈은 잘못이 없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 살다 보면. 그래서 이 스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교학자는
이제 교학, 교리를 배우는 지금은 얘기하면 뭐 교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강사라든지 이런 교를 많이 강조하고 나는 박사학위가 4개, 5개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자, 교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비판해요. 안을 버리고 밖에서 구하며. 그렇잖아요. 안을, 내 마음은 도달아보지 않고 그 형식 가지고 밖에서 계속 구하잖아요.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으면 무슨 그 사람이 또 깨달은 사람이야? 그건 아니거든요. 뭐 저기 하버드대 나왔다고 그래서 예일대 나왔다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거기 많이 속았잖아요, 여러분. 열광하다가 지금 엄청 욕하잖아. 여러분 열광한 그 사람이 열광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 여러분이 속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열광한 거예요. 그냥 그 타이틀 보고. 그럼 정견이 안 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교학자는 안을 버리고 밖에서 구하며 또 선법, 선언 수행, 선수행한 사람은 선법을 닦는 이는 이념법을 모르고 안으로만 밝혀서 편향 집착한다. 야, 얼마나 굉장히 준엄한 꾸짖음이죠. 그럼 뭐야? 교학을 하려는 거야? 선악을 하려는 거야? 이 말 들으면 교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선도 하면 또 이게 편협된 편향인 것 같고 무언가 한쪽으로 치우쳐. 안으로 치울 수 있고 또 밖으로 치울 수 있어. 자, 그럼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안과 밖을 두루두루 갖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갖추되 갖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네 뭐 자랑할 수 있지만 그걸 굳이 내 입으로 떠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내가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편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야. 안도 구하지 말고 밖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안으로 구하는 사람은 밖을 무시할 것이고 밖을 구하는 사람은 또 안을 무시할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어디? 뭐 피부? 그런 말이 아니라 안과 안이란 생각, 내가 그러니까 안에서 공부한다고 내가 안만 옳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선만 한다 그래서 선법이 최고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교만 한다 그래서 교가 최고라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지가 하면 돼. 선을 해서 교도 해서 그냥 해서 지가 거기서 뭘 찾으면 되는 거지 내 것이 옳다 그러다 그거 따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저 스님이 훌륭하네 훌륭하지 않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은 거기서 좋은 조언은 얻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스님의 공부가 여러분의 공부에 크게 도움 안 돼요. 부처님도 혼자 깨달았어. 네? 혼자 깨달으셨어요. 물론 스승이 있으면 좀 빠르긴 하겠지만 결국 이 세상은 내가 홀로 태어나서 내가 홀로 가는 곳이라. 내가 홀로 만족하고 내가 홀로 슬퍼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라. 어떤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세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여자라는 생각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남자라는 생각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부인이라는 생각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뭐 남편이라는 생각 가질 필요도 없어요. 자유롭게 이게 넘나들어요. 옴니버스처럼 넘나들어야 돼요. 여자도 될 수도 있어야 되고 남자도 될 수 있어야 되고 못된 놈도 될 수 있고 하고 착한 사람도 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 오고 가는 어떤 그런 스탠스 속에서 내가 이 양 진영을 다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내가 그 속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야? 지혜는 중도적인 견해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중도는 불교에서 그만큼 굉장히 핵심적인 교리이고 실천적인 수행의 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부처님이 가르쳐진 아주 좋은 중도의 길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 세상은 돈이 경제가 최고야. 그것만이 내가 제대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만든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이 태도가 너무 확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벌레가 되는 거예요. 돈벌레. 결국 돈 다 모아가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 자기 쓰지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계셔. 자식들만 좋은 일 시키는. 자신을 좋은 일이 아니고 자신을 싸우게 만드는 거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적당히 즐기시고, 적당히가 참 애매하긴 한데, 적당히 즐기시고, 적당히 먹고 싶은 건 먹으시고, 여행 가시고, 다
쓰고 가십시오. 자식들한테 1푼도 남겨주십시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알아서 살기만 낫겠어요. 오히려 그것이 너무 없어도 불행하지만 너무 있어도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금욕적이고, 적당히. 이 말이 쉬운 말은 아닌데, 그 적당히가 그럼 어느 거였으면, 아니, 나도 몰라. 왜냐하면 사안에 딱 너무 다양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못해요. 이런 견지만 알아라는 거야. 중도적인 견해를 갖고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스님은.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셨죠? 예, 중도적인 견해를 통해서 행복한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